할렐루야. 여러분이 혹시 자녀나 또 여러분의 관계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합니까?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부모들이 기원을 하잖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이런 인물이 되어라. 그렇게 해서 어떤 소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격을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까? 인격을 이야기하죠. 너는 똑바른 사람이 되어라.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존재가 되라.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의 이런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는 부자가 되라, 출세를 해라, 뭐 어떤 소유를 가지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유를.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to have, 소유냐 아니면은 to be, 존재냐,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되기 위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무언가 소유지향적인 삶, 존재지향적인 삶,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말 그대로 어떻게요? 다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땅도 소유하고, 아파트도 소유하고, 주식도 소유하고, 차도 소유하고, 또 뭐 소유하면 돼요? 돈도 소유하고, 그저 하여튼 다 소유해야 돼. 뭐 좋은 건 다 소유해야 돼. 그걸 위해서 이제 소유를 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양식도 어떻게요? 뭔가 내가 소유를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해 주면은, 뭔가 소유있게 되면 할렐루야. 소유 안 해주면 어떡해요? 놀랄루야. 이게 지금 믿음이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는데 말이야,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다 날라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도 우리가 보면은 소유지향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소유해야지 성공하고, 소유해야지 어떻게요?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하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왜? 소유를 못했으니까. 언제 행복할까요? 소유해가지고 행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소유지향적인 삶, 오늘날 현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가져야지, 뭔가 소유해야지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 참 옛날에 오래전에 리비아 동화 건설에서 그 사막에다가 파이프 관을 해가지고 물수로를 만들고 굉장히 했죠, 옛날에. 그게 그 카타피라는 사람을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장기 집권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 사람을 이제 표적해가지고 이제 암살했죠. 이 카타피가 이제 42년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계속 해먹었는데, 이제 헌법을 새로 제정해가지고 대의원을 이제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뽑고 민주주의의 그러한 어떤 형식을 이제 갖췄죠. 참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참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카타피의 재산이 얼마냐면, 그때 그 당시의 재산이 1,500억 달러, 1,500억이 아니고 1,500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어떠냐면은 170조라, 170조. 그는 뭐 집에 들어가면 전부 다 금이야, 금.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총도 금이야. 총알은 금일까? 그래서 그가 잡혔을 때에 많은 금을 주면서 어떻게요? 나 살리달라. 나 금 너무 많다. 너.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권력과 그 소유가 아무런 자기 생명을 건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근데 그는 거기에다가 소유에다가 인생의 그 전부를 걸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에릭 프롬이라는 그 심리학자의 책에 보면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소유로서 행복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소유 지향적인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소유를 하지 못해서 뭐가 많이 생기느냐? 정신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소유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 소유하는 것 같고 말이야. 나는 소유가 안 되고 말이야. 근데 존재지향적인 삶, 성경은 소유지향적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 믿고 소유지향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너무 큰 코 다치면 나중에 그 믿음은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to have가 아니고 to be. 거기에 목적을 가지는 삶이죠. 그래서 내가 왜 to be, 왜 존재하느냐? 항상 여러분은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돼요. 내 왜 여기 합병재단에 불러주시는가? 내가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직업을 가지게 됐느냐? 내가 현재 왜 그 지역에서 살게 되었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에릭 프롬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이 to be, 내가 어떤 왜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또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지향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통하여 자꾸 예수님께 뭐를 원하느냐 하면은 뭔가 갈급하게 자꾸 뭔가 자기 소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만. 뭔가를 채워달라. 여러분 계속 채우면은 다 채워져요? 이 세상 인간은요, 소유 가지고 다 채워지는 법이 없어요. 잠언서 30장 보니까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 옛날에는 참 연못 같은 데 가면 거머리가 진짜 많았어요. 건질건질하게 보면 거머리가 옛날에는, 요새는 물이 오염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머리에게는 딸이 2명이 있대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계속 다호 한다는 거예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지 않는다. 그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지옥, 서울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또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불은 막 계속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족하지 않는 거예요. 족하지 않는 거예요. 늘 부정이죠. 그에 대한 그의 삶은 불만이고 부정이에요. 왜? 채워야 되니까. 아직 인상 계속 서고 있고 말이야. 계속 뭐 만족하지 않는 거야. 이걸 받아 안 채워지고 저거 받아 안 채워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존재 위치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사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요? 여호와 그분으로 어떻게요? 난 채웠기 때문에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 때문에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저는 늘 이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는 자기가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족하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일체 만족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요? 불만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예수로 이렇게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자, 오늘 성경은 바로 소유지향적인 사람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를 대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장애인이 돼서 구걸하니까, 말 그대로 구걸해야 되니까 뭔가를 소유지향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는 이게 소유하지 않으면 자기는 어떻게요? 죽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만 있으면은, 건수만 있으면은 어떻게요? 뭔가 자기가 어떻게요? 얻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 보라 하니 저희가 뭐요? 무엇을 주는 줄 알고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뭔가 주려고 하는가 보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뭔가 소유를 해야 돼요. 장애인데 그 자신의 부족함을 소유함으로써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모습이 이러니까 나 이렇게 해야 된다. 나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 한국에도 어떻게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를 엄청 우리에게 해달라. 좋죠, 복지. 나는 이러니까. 근데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소유적인 것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주님이 가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한데 그래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사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 만들어 먹고 이제는 소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으려고 그런다. 그리고 그 떡은 살 수 있는 떡이에요? 죽을 수 있는 떡이에요? 죽는 떡이에요? 예? 죽는 떡이야.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독약인가? 근데 엘리야가 메시지를 1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네 소유가 먼저가 아니다. 네 투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할렐루야.
왜 우리는 자꾸 소유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고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만들고 소유해도 그것이 우리가 행복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요? 소유 전에 어떻게요?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요?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리스도 사람이 되라. 계속 세상 것만 계속. 자, 베드로와 요한은 은금이 문제가 아니다, 소유가 문제가 아니다 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합니다. 5, 6줄 뭡니까? 뭔가 주는 걸라고 이제 얻을까 바라보는 그에게 나는 너 원한 거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분명 이 장애 이 사람은 자기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도와줘요. 걷지 못하니까 메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출근시켜주는 거예요. 직장하고 똑같겠죠. 그 직장이야. 이제 봉급 받는 대가가 똑같이.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도 베드로 요한 같이 성전에 싹 들어갈 수 있. 그 사람을 안전병일 그 장애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예? 그냥 바깥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음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확신한 것은 뭐냐면요, 나 병들었다, 돈 없다, 직장 떨어졌다, 뭐가 어떻게 됐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요. 자꾸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당신이 예수다. 세상은 끊임없이 은금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뭐로 판단합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 친구가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래가지고 탁탁탁탁 정리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되냐 안 되느냐, 부모 형제 간에도 이익이 안 되면 카드예요. 이런 잣대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구세주니까. 그러다 보면은 항상 내 편과 남의 편이 갈려지고 우리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베드로는 은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뭐 돈 그냥 얼마 주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 지금 직장 가면 직장 주면 되는데, 이 사람 아프니까 고쳐주면 되는데, 너 고쳐 주면 뭐 하겠어? 그 다음에 직장 주면 뭐 하겠어요? 또 일 탱기는데. 아멘.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요? 예수로 채울 때에 모든 것이 키가 되고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카타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170점은 우리나라 막 복지 막 또 주고 또 주고 막 10번 줘도 될 거예요. 막 전체 다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도 지 하나 구원 못해요. 삶의 존재도 없고 의미감이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비참한 자가 됐어요. 화려하고 부유한 소돔 고모라도
그 소유로 세우지 못하고 불탔어요. 바벨탑 온 소유를 총집결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계속 영원토록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것만 위해서 우리가 살지 말자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께 갈 수 있는 그런 자도 생각 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대비 안 됐다가 막 아이고 큰코 다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왜 가게 했느냐?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너 낮추고 너 줄이게 하고 너를 알지 못하며 너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어떻게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소유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을 인생을 통해서 알게 했다. 알았습니까?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알았습니까? 에?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베드로는 요한 딱 얘기했어요. 너 원하는 거 나 없다. 그러나 나한테 있는 건 너 준다. 예수 이름.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일어났는 게 돈 어떤 몇 편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죠. 돈 몇 편 주면은 뭐 알고 몇 달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뭐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뭐 그렇게 계산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준 것은 어떻게요? 그의 인생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인생을 바꿔버려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천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지되면 여러분 훨씬 쉽게 살 수 있고, 사람이 생각 사고가 가지고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조건을 찾으면 그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자꾸 습관이 불행적인 조건을 찾아가지고 우울해지고 불쾌하고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가고 말이야. 힘들어 하십니까? 빨리 이 체인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체인지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은 병원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또 벌고 이러면 예수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들도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 교제만 왕성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세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때의 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교황이 불러가지고 자기 그 금으로 장식된 성단을 보여주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말이 이제는 못하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교황청이 부자예요. 예? 온 나라마다 교황 그 대사들을 다 버려놓고 있잖아요. 세계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금과 은과 권력이 없다고 말은 이제 못하겠다. 많아가지고. 이럴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맞다고.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없거니와 그런 말을 이제 못한다. 큰 말도 못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소리도 못한다. 이 교회가 그만 엄마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아요? 세상 가득 차가 예수가 들어갈 스페이스 공간을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이 힘들지만은 우리가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게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귀한 걸 내놓을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 없어요. 야, 내가 변변 찾다 뭐 돈 한 푼 줄게 뭐 변변 찾다 뭐 밥 한 끼 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나 밥 한 끼 할 것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를 내게 주노라. 그러니 오히려 내 약함, 세상에 소유하지 못한 내 약함이 자랑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약한 걸 자랑한대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기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대요. 여러 계시 받은 게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 가시 곧 사단이 사단을 줬는데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자랑하리니. 할렐루야.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하십니까? 소유가 없습니까? 거기에 예수가 함께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 오히려 내 부족한 걸 통해서 예수만을 자랑하게 되니 기쁘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줍니다. 우리는 어떠한 소유로 주긴 내가 어떠한 받아야만 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절대로 설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초라해요. 너무 이기적이 돼요.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용기 줄 수 있고 소망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소망, 예수 위로, 예수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께 돈 한 번 주지 않고 뭐 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다 그게 평가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은근만 타령했지 자기가 구하지 못한 그것만 원했지 이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믿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 문제에서 뭔가 어떤 내 소유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로 채우면 돼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에게 기대만 하고 자기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은 꼭 자기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나 예수로 채운 사람은 말하든지 움직이든지 예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자격에서 인격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to have가 아닌 to be, 소유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또 복된 2021년 한 해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소유욕에 가득 차서 소유하지 못해서 너무나 우리는 비참해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우울하고 이제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화 되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능력이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